반갑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인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같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도 믿음에 대해서 했고 이번 주도 믿음에 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는 말씀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특강, 세미나, 책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쯤은 믿음이 무엇이다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참 잘하신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되어도 믿음이 뭔지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다? 관심이 없다. 내 믿음에 관심이 없고, 이 한 주 동안 내 믿음이 뭔지, 믿음이 뭘 하는 건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구원받는 믿음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 할 때 대부분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거는 곧 교회로 나가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가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되어버린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교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왜요? 그 이상의 내용을 몰라요. 믿는 것, 교회 나가는 것. 잘 믿는 것,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이렇게 이어져 버리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로 이렇게 너무 단순한 논리로 이어져 온 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 교회에 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럼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과연 동일한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주신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길을 가실 때 한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강구하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다른 말씀은 없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어요. 고쳐주시거나 침을 발라주시거나 안수해 주시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가서 지금 병든 상태 그대로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놀랍게도 순종하여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모두 10명 전부 나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그 나병 환자 9사람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돼서 가족과 떨어져서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그들과 행동을 달리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자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제가 낳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9사람은 어디 있더냐? 나머지 9사람도 병고침을 받은 것 아니더냐? 어찌하여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 이 이방인 뿐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은 나병 환자에서 고침은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믿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며 구원을 선언하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겠습니까? 이러고 갑자기 묻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걸 물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돌아온 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구원을 떠올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이 달랐던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은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 감사하여 그에게 구원을 받았다 치아를 듣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국의 해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한 인간이 사탄에게서 놓여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이 영적 유턴, 영적 구원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조국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민족으로 부름받았던 자기들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 그 지배에서 풀려나는 이 구원에 눈이 꽂혀서 온 인류를 사탄의 지배하에 살게 된 이 영적 출애굽을 더 본질적이고 더 개개인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참된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구원은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 예수님의 평가 정도로 생각하고 민족의 구원에 꽂혀 있었으니까 메시아로 지금 추정되는 인물이 한 나병 환자에게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이제 조국 구원으로 이어진 거죠. 더 큰 구원, 자기들의 핵심, 이걸 물은 거죠. 자, 이 구원과 관련하여 바리새인들이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겠습니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하나님 나라를 어느 때에 임하는지 그 나라를 묻는 겁니다. 왜 구원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묻느냐? 그 이유는 같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같은 개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출애굽을 돌이켜보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 구원이 임해서 출애굽이 됐던 것이고 이 출애굽된 이 구원받은 백성이 곧 하나님 나라다,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이들에게 있어서 단어는 달라도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게 인식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믿음 생활,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온대. 교회 나왔어. 우리가 누구?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또 여기저기에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니까 물질적이고 외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저기 장소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 이 말씀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가 뭔데? 여러분 너희 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누가 있죠? 바리새인, 또 용서받은, 치료받은 한 문둥병자. 너희 안에 그럴 때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일행이니까 그렇다 치고 바리새인에게 대답한 대답이니까 너희 안에. 과연 너희 아내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리새인을 말합니까?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를 포함합니까? 아니면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구원을 받은 오직 한 명의 나병 환자를 말합니까? 누가 너희입니까? 오늘 구원이 하나님 나라라면 여기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돌아온 나병 환자. 치료받은 나병 환자.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상에서요, 오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자면 정리해야 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첫째, 바리새인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친히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부정하실 수 없죠. 바리새인은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맞죠. 그들 자신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죠. 그래서 구원을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이방신에게 빌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면 왜 기다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도 하나님 나라인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들은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왕이 있어야 되죠. 나라니까. 킹덤.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야 하나님 왕이죠. 근데 지금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해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맞는데 통치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불법의 통치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통치가 임해야 이게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나라이지만 나라가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워지도록 통치가 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통치가 바뀌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분명 약속의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 두 번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그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지금 불렀지 않겠습니까?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우리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10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신들 구원해 줄 수 있는 줄 믿었기 때문에 부르겠죠. 그리고 보상을 받아 고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부르고 고침을 입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9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신약시대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불렀어. 그리고 고침도 받았어. 경험도 있어. 체험도 있어. 아, 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9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9사람이 아니라 돌아와 경배한 감사를 한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나병이라는 건 뭡니까? 구약에 있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이걸 나병으로 구약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죄인이죠.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가 엎드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도 아직 몰라서 묻고 있었고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혹은 9 다른 문둥 나병 환자들과 다른 것은 뭡니까? 그의 구원은 조국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 개인의 구원이었죠. 둘째, 그는 다른 이들의 구원을 개인의 손으로 이루는 것만 목적한 것과 다르게 좀 말이 어렵다 그죠? 다른 9사람이 그저 이거 치유만 되면 된다라고 주님을 불렀던 그들의 부르는 주님을 불렀던 그 목적과는 다르게 그는 구원을 베푼 이에게 영광을 돌렸고 돌아가 그에게 감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상으로 결론할 때 구약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할 수 있고 또 예수께 나아가 간청을 하는 것도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나병병자가 보여준 것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고 반응할 때 예수님은 그거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9사람 어디 갔느냐 그러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상으로 보면은 신약에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약에는 그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경험했던 체험, 성령 받았던 체험, 뭐 했던 체험, 내가 예수를 불렀던 그때 믿었던 믿음, 이거 안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현장은 맞았어. 사울 왕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했어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아.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였지만 오늘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정하신 진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간청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반응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다. 구원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상이다. 형식적이고 표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통치가 아니야.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준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를 귀한 분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는 그의 인격적인 변화.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로 본 거죠. 옛날부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고 교회란 무엇인가? 이 둘은 같은 것인가?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는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교회 안 나오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이 둘이 동일시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확정되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밖에 구원이 없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 때문에 한마디 보탤게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구원은 곧 교회 출석이 되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게 되고 또 이 생각은 더 발전하여 어떻게 하든 교회만 다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만 가는 거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볼 이야기가 여기에 많죠. 내가 왜 교회를 왜 가는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니까 거기에서 임직을 받은 성직자, 교황, 신부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이 되는 거죠. 거의 생사 여탈권을 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제도, 임금도, 대통령도 교회의 말을 들어라. 아니면 너는 멸망당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 전체를 교회가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무조건 말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권리가 교회와 교회의 임명자들 혹은 직분자들에게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고 실제로 500년 전에까지 유지되었던 중세 군주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역사 가운데 알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는 로마 가톨릭이 이해해요. 우리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예요. 자, 잘 들으세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장소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라면 그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하는 인격이라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맞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과 동일하진 않아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에요.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동일시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큰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죽정이가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된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은 그런 교회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바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통치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넓고 큰 의미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손 안에 지금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저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지만 단지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는 이 하나만을 외견적이고 모임적인 이것만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이 가톨릭식의 이해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버리고 우리는 개인적인,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장소적인 게 아닙니다. 외견적인 모임의 무리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주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그 중에 그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아온 그 인격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게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쫄개를 내쫓았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럼 귀신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 거야. 통치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도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나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지만 그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그냥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하고 불러보면 그만. 고쳐주시면 그만.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해놓고 찾으셔서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분께로 돌아가는 마음,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찾으시는 통치,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죠. 주님이 찾으신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경배하는 심령, 곧 구원받은 심령,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인가? 예,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 지난주에는 구원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내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신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몇 명 모였다고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시고, 여기에 단 한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그 변화된 심령,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히 부름을 받았던 사실도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도 그 신앙생활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민족이라는 이름 위에 있습니다. 병 고친 이 체험 위에 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을 통해 다른 목적만이 관심일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히 자신이 먼저 할 일임을 알고 돌아가 무릎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격자가 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사람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심정을 보셔요. 물이나 헌금하는 거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찬양하는 거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 안 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내가 높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구원이고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